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않으리라.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은 말씀을 살려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살려내라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근데 이 피드백에 대한 정의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피드백은 뭐냐? 자신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 정도로 피드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가 영적인 단어고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피드백 세상에서 많이 쓰죠? 가정에서도 쓰고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성경적인 단어고 영적인 단어예요. 자, 피드백이 뭐냐? feed하고 back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feed는 먹이, 음식 그런 의미고요. back은 돌아간다,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뭐냐? 곱씹기 또는 되새김질을 해서 먹는 것, 반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소하고 낙타입니다. 낙타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낙타는 물과 음식이 없으면 사막에 들어설 때 음식이 없을 때 한 달 이상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결은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사막에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축해 놓았던 그 음식물을 되새김질,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고 다시 두 번째 위로 놓고 또 뽑아내서 세 번째 위로 놓고 네 번째 위로 놓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생존을 해요. 그동안 비축했던 음식을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환원시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주님께서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그 외에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더러 살라고 말씀하시는,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가 낙타가 되새김질하는 이유, 두 번째는 강한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는 주로 풀을 먹습니다. 되새김질은 풀을 90% 이상의 영양소로 환원시켜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풀만을 섭취하면서도 가축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이 좋은 동물이죠. 3년 된 한우, 서양 소들은 더 크고요, 더 무겁지만 한우만 해도요 3년이 되면 36개월이 되면 700kg 이상, 그리고 1톤까지도 훌쩍 넘는 그런 슈퍼 한우들이 있어요. 소가 크고 강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피드백에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에 있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니까, 그래서 소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강한 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피드백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그저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뛰어넘고 아주 강력한 생기발랄한 능력 있는 마귀의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고 극복하는 자기의 정신세계를 능히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강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피드백은 생존을 넘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피드백,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막같이 물도 음식도 없는 황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영적 생존,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그것이 여기 있어요.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기나 성경 필사하는 것이나 큐티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설교만 듣는 이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필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도움은 돼요. 유익해요. 무언가 보탬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하고 골짜기같이 거칠고 이 힘든 세상에서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 되새김질, 피드백을 하셔야 합니다.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도 많이 듣죠. 교회 바깥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을 명상과 비슷한 것 혹은 같은 것으로 오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묵상과 명상을 모두 이렇게 생각해요.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깊이 몰두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혹은 명상이라고. 그래, 영어에서도 묵상하고 명상을 뜻하는 단어가 메디테이션, 요 한 단어로 다 써요. 묵상할 때도 메디테이션, 명상도 메디테이션, 이렇습니다. 그러나 명상과 성경적인 그 묵상은 180도 다른 뜻입니다. 오히려 실행에서는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상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명상처럼 고요하거나 어둠 속에서 입을 닫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을 여는 것이 묵상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가인데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이 하가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과 명상은 방식도 180도 달라요. 하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가는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예요.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동물들, 특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걸 보면 먹여줄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고기 덩어리를 던져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창살이죠. 창살 사이로 굵은 창살이 있고 또 망처럼 이렇게 된 철사, 굵은 철사로 된 망을 덧댄다고요, 안쪽으로. 근데 그 좁은 요렇게 망 사이로 고기 한 점을 떼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그 사자가 탁 물고요, 안 뺏기려고 저 구석으로 갑니다. 그때 탁탁탁 문을 열고 고깃덩어리를 막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 영상을 봤어요. 그렇게 던져주더라고요. 자칫하면 그 피냄새를 맡으면 사람도 먹이로 생각하고 사람한테도 달려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먹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먹이를 빼앗길까 봐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소리를 내어 읊조리라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듯이 이 귀한 고기, 이 귀한 생명 덩어리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읊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가의 본래 뜻이다. 힌두교의 요가를 거쳐서 불교로 이어지는 그런 데서 근간 명상이 소리를 죽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먹이를 움켜쥔 사자처럼 소리를 내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이 묵상, 즉 하가입니다. 명상은 소리를 죽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 소리를 내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우는 순간 어둠의 영이 마음을 자리 잡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비우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시면 안 돼요. 비운 그 공간만큼, 비우면 그럼 그 공간만큼 어둠이 반드시 튼튼합니다. 명상의 배후에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힌두교의 배경, 불교의 배경,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그 명상을 주로 하는 종교들의 그런 배경들에 있는 악한 영들이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묵상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곱씹어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묵상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곱씹어 먹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만 생존하게 되고 더 강한 그러한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묵상의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묵상의 구체적인 도구, 그게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피드백,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동력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섭취하는 세 가지 대체적인,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방법을 잠깐 살펴보고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 살 것하고 뒤에 살 것은 다르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는 육적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음식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셔야 합니다. 육적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영적 음식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영적인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소멸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젖이나 죽처럼 부드럽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옥수수나 밥처럼 충분히 불리거나 분쇄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처럼 반드시 씹어야 하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첫째 방법, 젖이나 죽처럼 부드럽게 먹는 방법으로는 뭐냐?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젖이나 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해서 흔들어서 물에 타서 분유 흔들어서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유식 먹는 것과 같아요. 젖이나 죽처럼 이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면 죽지는 않죠. 그러나 힘을 쓰거나 힘을 쓰지 못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상적인 성인의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그건 어린아이나 병을 앓고 회복 중인 분들이나 적합한 음식인 거죠. 둘째 방법은 충분히 불려요. 찌든지 삶든지 이렇게 충분히 불려서 분쇄해야 소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밥이나 옥수수 같은 음식이 있죠. 대표적인 영적인 방법은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수박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통독의 유익 전체를 보면서도 디테일에 들어가서 숲은 보지만 나무를 취하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었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마간산입니다. 주마간산이란 말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구경하는 것.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산을 구경해야, 근데 산천을 구경해야 얼마나 구경하겠어요. 훑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미나 적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방법은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기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또 씹어야 합니다.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기와 같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하중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병원을 갔더니 저보고 고기를 먹지 말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고기를 안 먹으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으면 의욕도 안 생기고 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되는 체질학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어야 이분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단백질 섭취 안 하면 힘이 안 나죠. 그죠? 체질학적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기와 같은 질기지만 단단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질기고 단단하긴 하지만 맛이 있고 영양이 충분하죠. 사람은 젖이나 죽만 먹어도 죽지는 않지만 힘은 없습니다. 고기처럼 단단하고 질기지만 그런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성경 암송 같은 성경 암송을 통한 묵상 같은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제대로 된 영적 힘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암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피드백, 되새김질을 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강건해야 할 신자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쇠약한 이유, 뭔가 단단한 음식 먹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만 도취돼서 영양실조,
성장 정체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활력이 보이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활력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활력이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영적 행동을 하는 그 전반적인 데서 어떤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젖이나 이런 죽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수준의 사람과 고기를 먹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서 보이고 찬양하는 데서도 보이고, 다른 신앙생활 활동을 하는 것을, 교회생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건 인간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어린아이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 돼! 강압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요. 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을 모르죠. 계속 그렇게 강압을 받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반대로 그대로 자녀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는 배울 기회잖아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녀라. 지각을, 자녀 양육만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관계, 가정생활, 그 사회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지각에, 선명한 지각을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삶의 지각이 없는 상태에다가 영적인 삶을 계속 영적인 것만 부으니까 공중에 떠 있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능력 없고 탁월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뭐 영적인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중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제가 감정 습관이라고 하는 뇌 습관, 뇌도 속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 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감정 처리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는 말씀을, 고기를 먹질 못해서, 고기를 먹듯이 말씀 섭취를 하는 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다. 단지 설교로만 생명 유지 상태, 생존 유지 상태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런 말은 모든 성도들이 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교회에 남아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여러분도 다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그거에 심취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그냥 그것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다 될 것 같은 것은 착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단단한 것을 깨뜨려서 먹고 고기를 찢어 먹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근육은 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다고 죽 먹으면서 무슨 근육을 얼마나 길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암송이 필수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내 영은 100% 의롭게 됐지만 마음은 의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처럼, 새 사람처럼 내 마음도, 내 혼도 어때요? 의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말씀의 소화 효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강건한 신자, 항상 승리하는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암송하는 사람은 영적인 활력이 있고요, 생동감이 넘칩니다. 반대로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활력이 거의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개발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걸 감동 주시네?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아, 이렇게 내가 자식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마음에 포맷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맷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아, 요 말씀이, 요 감동이 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암송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활력이 없고 영적 감각이 개발되지도 않고 일상에서 영감이나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까닭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전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탁월한 직장생활, 탁월한 가정생활을 전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개발이 안 되니까, 영적 감각이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다. 자, 그래서 원래 제목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교회 어른이죠, 출발자죠. 성경 암송은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작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책 안에 활자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활자로 갇혀 있는 한 그 말씀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없습니다. 비누를 아무리 세면대 위에 올려놔도 물과 함께 부비질 않으면,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비누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약이 아무리 좋은 치약, 10만 원짜리 치약이라 할지라도 그거 칫솔에 묻히고 물 묻혀서 칫솔질 하지 않으면 치약의 효력을 보지 못하듯이 성경 안 활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동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려내려면 반드시 해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경 암송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훈련의 가장 핵심이 성경 암송임을 점점 더 느낍니다. 점점 더 경험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최소 3,000년 이상, 신약 성경은 2,000년 이상 그대로 보존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랫동안 무탈하게 우리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 보존하셨을까? 그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거예요. 입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그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구자 전한다. 구전. 문자가 제대로 발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리고 활자 기계 뭐라 그러나요? 활자 뭐라고 하나?
인쇄술이 개발이 안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구전의 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대요. 무슨 언약? 곧 그랬죠. 곧. 그들과 세운, 오직 이스라엘하고만 세운 언약이 이거래요. 뭐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암송하면서 일체의 오류 없이 성경을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 전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존중히 해줘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수고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헌신을 알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과 멀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 수도 없었죠.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보존하는, 대대로 보존, 계승, 전승하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고 그 일을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알아줄 것은 또 뭐냐?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인류의 구세주가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아들을 생산하려고, 어찌하든지 우리 집에서 아들이 생산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생산해서 메시아가 그 아들의 모습, 남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 개념에서 아들이 좋아, 이게 아니라 메시아를 출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애를 낳아주지 못한 채 죽어버린 그 남편 대신 며느리가 어찌하든지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뭐 꾸며가지고 어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애를 갖고, 그 유다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아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그럼 신약 성경의 보존을 위해서 누가 언약을 맺으셨을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만 해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을 한쪽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가지고 있다가 들통나면 감옥을 가든지 심하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탈북한 다음에 구걸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사고치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선교사를 만났다든지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무조건 그냥 심한 그런 환경에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북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악의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국가가 정부가 틀어지면, 정부가 하나님을 등지고 적대하게 되면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성경을 몰수하고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이 대명천지, 이 민주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국민적 동의가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서서히 무르익으면서 어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정권을 세우면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상황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런 폐쇄적인 그런 국가,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고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성경, 3만, 4만 원 하는 이 성경을 언제든지 나는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전체 다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암송과 선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동시에 영원히 보존되어지기를, 개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암송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제가 발견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되 성경 통독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그걸 좀 간철하게 요 얘기하기 위해서 쭉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되 성경 통독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성경 암송은 특정한 암송 말씀에 집중하는 활동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는 워치만 이라고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 이름은 한자 이름은 예탁성입니다. 예탁성.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1, 2, 3권 방대한 분량입니다. 1권, 2권, 3권. 한 권 한 권이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26세에 이 세 권의 책을 쓴 거예요. 단 넉 달 동안에. 그러니까 되게 이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원리를 굉장히 방점을 두고 저술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인 현재 적용해서 영적인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의 기본적 원리를 강조하는 영적 원리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언제 읽었냐면 제가 18살 때 읽었고 19세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울렸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예수 믿은 때였고, 근데 1968년에 그 중국어로 된 그 책, 워치만니의 책을 미국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한 것을 또 한국의 보이스상가 어디선가 한국어로 또 다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썼던 책을 미국에서 번역해서 발간하고 그것을 또 한국에서 재번역 발간했던 그 시즌 초기 시즌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내가 다는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적으니까 여기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썼지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책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기초적인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제 개념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26살 때 자신이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계시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 26세에 완성을 했는데, 대개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그런 책을 쓸 수 있고 정리해서 자기 신앙과 경험과 그래서 나온 이론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일생에서 40년 전 50년 전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조우 속에서 깨달았던 그 원리들과 원칙들이 제 남은 지금까지의 목회 사역에 거의 그대로 변형 없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되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젊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식들을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저 학생들 중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인카우팅을 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낼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걸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도 봐도 그렇고 워치만이에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워치맨입니다. 워치맨, 니는 성이고요. 예탁성이라고 그랬죠. 니라고 하는 발음을 하나 봐요. 니고 앞에 워치맨은 뭐냐면 이제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에다가 성씨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워치만 니라고 이렇게 발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버리는 건데, 근데 이분을 보면 중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지도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사역하고 경험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고요.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로 60년, 70년 동안 주계장막, 완전히 세상과 세계와 단절된 주계장막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1970년대쯤에서 이제 다시 세상의 문을 열고 등소평이 뭐 이렇게 닉슨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세상의 문을 열고 깜짝 놀랐죠. 중국 교회는 다 죽었다. 교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주 소수만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카운트해 보니까 약 1억 명이 지하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승하고 있었던 거죠. 1억 명의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룬 사람 중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워치만입니다. 이분이 49세인가에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50대, 60대 사진이 없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낮에는 일에 동원되고 밤에는 독방에 딴 사람 접촉 못하게 독방에 가둬놓고 2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아무도 면회할 수 없고 아무도 편지 주고받을 수도 없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20년을 살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사진이 없어요. 젊었을 때 사진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어려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제 가정교회를 막 세우면서 지하교회죠. 세워서 그것이 이 작은 지하교회들이 계속 이게 퍼져나가면서 승포번식으로 퍼져나가면서 1억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크리스찬 교회,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게 중국이 낳은 최고의 지도자가 아닐까 싶어요. 70세에 별세하셔서 197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한국어로 읽어보기 약 6년 전에 중국 감옥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요, 20 넘어가지고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때 폐결핵 걸려서 죽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폐결을 앓아서 몸은 장작처럼 마르고요. 막 각혈을 막 계속 피를 토하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잠을 못 이루고 막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 의사가, 중국에도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당신 그 활동 멈춰라. 사역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바로 죽는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씩 쉬면서 사역하다가 조금 기력이 회복되면 또 사역하고 또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더 점점 침대에 누워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제자들, 동료 사역자들이 워치만으로 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분은 곧 며칠 내에 죽는다. 그렇게
편지를 다 보내고 소식을 다 띄웠어요. 그럴 만큼 거의 죽음으로 갔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불신자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회개를 하고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믿음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누워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레마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과 함께 말씀이 이렇게 딱 닿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딱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딱 닿는 말씀인데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이 구절은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웠던 누구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깨져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워치만이가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영이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읽다가 자기 마음에 달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구절이 단 게 아니라 이 구절만 딱 마음에 강하게 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쭉 계속 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또 하나의 레마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근데 이 마지막 구절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씀이 또 가슴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설 것이다. 이 구절에 딱 닿았어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또 와서 닿았어요. 세 구절을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제가 오늘 찾아보질 않았는데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을 믿음으로 걷는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 walk.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양말 하나 신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자기 땀으로 젖어 있는 이 속옷도 벗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너무 건너뛰었는데요. 요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섬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지껏 내가 가르쳐준, 네 지금까지 가르쳐준 성경의 계시, 성경의 원리들, 믿음의 원리들을 책으로 써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까지 올라오는 긴 의자, 높은 의자에 딱 등을 대고요. 책상에 가슴을 바싹 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의자와 책상과 자기 몸이 꽉 끼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온종일 앉아서 그런 상태로 앉아서 막 열이 나고 어지럽고 막 피토하고 그런데도 온종일 글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4개월 만에 영에 속한 사람 1권, 2권, 3권이 쫙 완결이 된 거예요. 그게 통으로 한 권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 거지만 어쨌든 그걸 해내고 이제는 저를 데려가서 하는데 이 세 구절의 레마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설 것이다. 그래서 양말을 신기 시작하고요. 겉옷을 막 입기 시작하고요. 막 땀이 비오도 흐르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죠. 몸은 정말 성냥개비 같이 점점 말라가고. 근데 그걸 하면서
겨우겨우 붙잡고 난간 붙잡고 믿음으로 나는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증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서리라 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문을 열고요. 벽을 짓고 문을 열고 계속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2층에서 자기 숙소가 있었는데 계단이 20개인가 26개인가 있었대. 1층까지 내려가는데 그걸 부들부들 떨면서 힘이 없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막 난간 잡고 그냥 한 발 한 발 내려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걷는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걷는다. 쭉 걸어나가면서 한 블럭 떨어져 있는 자기 믿음의 제자들, 동료들 있는 그 숙소로 막 이동을 합니다. 동네 담벼락 막 짚어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도 나중에는 나는 믿음으로 걷는다, 나는 다시 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지팡이를요 한쪽에 팍 이렇게 세우고 다시는 지팡이를 잡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죽을 날 기다리고 이제 중보기도도 이제 못하고 앉아서 이제 시름하고 있는 그 동료들 방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가요. 다들 죽은 사람이 찾아온 줄 알았대. 영이 찾아온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래서 남은 사역 쭉 하다가 중국 당국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20년 보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은 말이에요.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자 안에 갇힌 이 치유의 말씀을 살려냈다 하는 거죠. 치유의 말씀을 활자 안에 갇히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을 살려낸 거예요. 활자 속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낸 사람이다.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과 선포를 통해서 죽음을 돌파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과 함께 성경 암송, 성경 선포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하는 모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많은 주제들을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은 있는데,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들이 있어요. 제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암송할 수 있는, 1년 암송할 수 있는 52주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고, 첫날 암송하고 둘째 날은 첫날과 둘째 날 걸 암송하고, 셋째 날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한 주제씩 이렇게 52개의 주제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한번 편집을 해서 성경 암송 묵상 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우리 정말 말씀을 살려내는, 내 입에 말씀을 두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이제 다 큰 놈들은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기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린 자녀들은 지금 부모 교육, 말씀 선포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교회에서 제시하는 암송들을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여지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요즘 교회 와서 힘있게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저께인가 와서 또 보니까 이쪽에 정미근 권사님 한 4시쯤 됐나?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조혜련 간사님 서셔가지고 성경을 들고, 그 방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이고요.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캄캄하니까 후레쉬 켜가지고 이제 핸드폰 후레쉬 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막, 이러면 어두워도 여러분 그 핸드폰 안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직접 보실 수 있으면 보고, 안 되면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나가다 닿는 게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웬만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먼 분들이라든지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고기를 먹어야 여러분이 달라진다니까. 능력이 생기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정 상황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질질 끌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모치마니가 그랬던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여자가 올라가 있어요. 남자가 아래서 끌면 끌려 내려오죠. 반대로 남자가 올라가 있어도요, 아래서 끌면 남자라도 끌려 내려옵니다. 그러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나를 끌어내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괴롭히면요, 끌려 내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 내 믿음이 그냥 휩쓸려 간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게 돼서 참 강한 믿음과 강한 이렇게 상황을 다루고 사람의 영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는 계시적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면서 암송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면 여러분 영이 강해지고요, 민감해지고요, 다스릴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부터 시작해서 무엇든지 사람을 다스릴, 상황을 다스릴 힘이 생기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있는 곳에서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네 안에 두라. 말씀을 네 입에 두라. 나머지는 말씀에게 맡기면 된다.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려면 그저 말씀을 내가 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는 말씀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다만 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하시면 이제 뭐 강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강조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되게 기도할 때도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혼자 기도하면 기도는 해. 근데 대표 기도도 못하고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주여도 못해. 주여도 못해.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못하는 걸 합리화시켜요. 또 이거 크게 소리 진다고 주님이 들으시나? 아니, 소리 지른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소리가 작다고 못 들으시나? 무엇 때문에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 저렇게 기도해?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전부 큰 소리로 외쳐 그래요. 천사도 큰 소리로, 바다가 큰 소리로, 하늘이 큰 소리로, 천사들이 큰 소리로, 성도들이 큰 소리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영이고 소리가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영적 어떤 자질들이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특별하게 내 말씀이 오지 않아도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 동안에요, 여러분 뇌는 입력하고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고 주파수가 같아지게 돼 있고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고, 내가 강해져서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마다 필요한 지혜가 탁탁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 순발력 있잖아요. 저 사모님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순발력. 그 순간에 적절한 말을 탁 해가지고 탁 꺾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도 해주고 뭐 그런 걸 잘해. 그걸 지금 멘토링을 누가 받냐? 조일인 간사님이 계속 멘토링 받아가지고, 어머 사모님 곁에 있으면 지혜가 팍팍 와요. 나도 내가 이렇게 세진 줄 몰랐어요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있더라고. 그런 게 어디서 기본이 어디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은 본래 강하고 약하던 내 혼이 강해지고 영성적 마음, 영성적 혼으로 변하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사탄이 함부로 못하고요,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분별해서 딱 쳐버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오셔서 좀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요. 들고 읽어. 그냥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할 사람 손 들어가면 쑥스러워서도 안 하고, 또
안 든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집에서도 해요.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부간에도 뭐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조금 세게 읽어야 돼. 감동이 되는 말씀을 좀 세게 읽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주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또 암송하면서 틀림없이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니까. 바뀌어요. 아니 루터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막 계속 암송하고 선포하다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캐톨릭을 깨부시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갇혀 있다고. 지금 솔직히 갇혀 있어요. 옛날 모습에 그대로 갇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10년 전에 나를 만났는데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도 본다니까.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방, 내 영이 내 위에 있고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니 내 말이 이제 너희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손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이 말씀 암송, 말씀 묵상, 말씀 선포,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해보라니까. 그걸로 나는 내 성격이 변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부끄러움도 많고요, 대중 앞에 서는 것은 진짜 막 곧 죽어 뭐 천만금을 준데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니까 확 달라지더라니까. 해봐요. 옆에 얘기해. 해보라고. 해봐요. 나도 할게요. 시작. 나도 할게요. 시작. 윤정아, 나 윤정, 저요 못해요. 이러지 말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러지 말고, 요래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괜히 눈물이 나요. 이러지 말고 이거사. 말씀을 소리내서 지금 하고 있어? 누구한테 지금 누가 그렇게 도와주셔? 조아림 간사님이. 잘 안 되면 조아림 간사님이 부탁하세요. 근데 저분이 이제 깡 말라가지고 막 소리 저 나이에 이제 소리 지르면 찐이 다 빠져. 그러니까 잘 먹여드리면서 공짜로 도움 받지 말고, 에? 영적 도움을 받으면 육적인 도움도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하세요. 한성민 집사님 얼굴 보니까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세요. 사자가 고기를 움켜쥐고 안 뺏기듯이, 사자가 좋은 것을 안 뺏기려고, 고기를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듯이 읊조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승리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Christ is enough.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에 두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에게서 샘솟듯 솟아오를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뒤엎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세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베라디오르다마 샤르칸나라시아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르바탄노로 시바랄라디아라바스 에라바타라마샤칸나라디아라바스 오라라라라바타타라바샤라간노로 테레바스
우라타 디아라바스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온다라 디아라바스 소로발라 디아라마 쇼라카리아스 오로발라 딘나라 가리안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이샤라반다리 안도로바스 사로바 칸노로 디베라카리아스 이샤로단나리 덴도로스파스 알라 덴도로스파스 이샬라 칸드라시 아라바스 솔라 디아라바스 이라바라 디아르던 요르간 소로발라 디아로마스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이라가 디아라바스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리라.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사자가 움켜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사자의 으르렁거림같이 사자의 으르렁거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아멘. 고로토베리 가르도마시 하루 한 달에 스포살라디아라바스